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에삼촌과 결별하고 형을 만나러 다시 말하면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서두에 보니까 시작점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또 어떤 소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부분이 꼭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했는구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부분을 서두에서 기록을 하고 야곱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뒤의 부분을 푸는데, 그리고 야곱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죠. 천사들을 만났어요. 여기 사자들이라고 있으니까 천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왔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천사인 것을 알아차렸죠, 금방.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낸 천사다. 라고 알아차렸는데 야곱의 느낌이 그냥 천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천군을 야곱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지금 보냈는데 야곱은 그 심부름꾼을 어떻게 의식을 했는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볼 때의 첫 인상이, 그러니까 첫 느낌이 그냥 일반적인 천사라고 느끼지 않고 뭘로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을 느꼈단 말이에요.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군대입니까?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고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단체가 군대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제 사변 이후에 계속 군대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 이전에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25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도 군대는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고, 군대 안 갔다 와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만은,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48년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벌로 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정의돼서 창설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육군이라든지 해군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군대가 하나하나씩 생기게 되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군대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의무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20살이 넘으면은 이제 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영장이 나오죠. 영장. 군대에 들어라 하는 명령장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의무제가 되어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판정을 이제 하죠. 이 사람이 군대에 갈 사람인가, 도저히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신체의 그 등급에 따라서 갑, 을, 병, 정 이렇게 판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가
아주 튼튼하고 우수한 사람, 을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충분히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갑을 병 판정받은 사람은 군대 가기에 좀 미흡한 사람.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요. 제가 군대 갈 때는 그랬어요. 그 1급, 2급, 3급, 4급은 그것은 학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학 이상이면 대학 재학 이상이면은 1급, 뭐 2급은 뭐 고졸이라든지 3급은 중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됐는데 저는 몇 급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갑을 받았을까요? 병을 받았을까요? 저는 을을 받았습니다. 을. 갑은 못 됐어요. 그때 당시도. 이제 병을 받으면 그때 당시는 이제 방위로 갔어요. 을까지는 현역. 근데 또 이제 학력으로 따져서 저는 1급을 받았기 때문에 을 1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현역이에요. 이렇게 판정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훈련소에 가면은 또다시 신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신검했다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훈련소 가면 또 신체 검사를 얻어서 거기서 또 흘러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검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군대 가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왔으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간가 했더니 몸무게를 쟀는데 95kg가 넘어요. 98kg짜리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98kg 정도 돼도 군대를 갈 겁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정도 몸무게가 돼버리면 95kg 이상 되면 군대에 안 보냈어요. 군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는 또 뭐 1m 55인가 52인가 그 밑에는 또 안 받아줬어요. 그 위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의무제가 있는 데서는 누구도 빠질 수가 없게끔 특별히 이 특수단체에 적응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은 이제 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대를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을 또 거기서 특별히 골라내는 거니? 대식가. 그러니까 밥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 우리 보통 한 그릇 먹는데 그 사람은 2그릇을 먹어야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골라내더라고요. 그것은 집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중대가 60명이다. 그럼 대식가가 1명 있다. 그러면 저 사단 위로 보급대로 보급을 요청을 할 때 1명분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61명분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그 사람 집에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의무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바꾼다고 하면 숫자만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군대가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해요. 이제는 기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거 화면 하나 놓고 과거에 수십 명이 했던 일을 혼자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군대가.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 없으니까 군대에 많은 숫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얼마 뒤면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집을 해가지고 그 소위 모병제라고 그러죠. 군대 올 사람만 오고 대신 이제 군대도 일종의 직업직으로 돼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짝대기 하나에 월급이 600원인가?
뭐 그랬었는데 물론 나올 때는 제가 병장으로서 7천 원 받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잘 살게 되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됐다는 얘기예요. 이 군대는 군대 가니까 자대에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뭔 거니? 너희는 국방부 대지다. 국방부 대지예요.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는 일종의 너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굉장히 안 좋은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총알바지, 소모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야말로 몸을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안 좋은 말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분명히 지금 모세는 여기다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을 뭘로 봤다고요? 군대로 봤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에게 전가를 보냈죠. 형님, 제가 지금 고향 땅에 갑니다. 형님 뵙고 싶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정말 형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최대 극존칭이에요. 마치 임금을 향해서 말을 하듯이 지금 형님한테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아부를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400명을 끌고 지금 오고 있대요. 야곱이, 형 여서가.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 두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답답하여는 왜 답답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때도 두 때로 나누고 식구들도 전부 거기 약복강에서 약복강 건너기 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20년 전에 그 루스 땅,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꿈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겠고 그리고 정녕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성경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떤 시인을 보니까 500년 고려 말에 길자가 썼던 시던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네.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기억이 나네요. 500년 도읍지를 고려가 500년간이나 고려가 내왔죠. 그러다 이제 조선에게 다 이제 물려줬죠, 정권을. 그 사람이 지금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한양 땅을 딱 이렇게 밟은 거예요. 말 한 마리 타고 터덜 밟고 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어요. 산천이 변할 리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서울은 10년도 안 가서 변하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경기도 쪽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도로를 전혀 못 본 도로가 갑자기 생깁니다. 10년도 채 안 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00년 동안 500년이 지난, 물론 그 사람이 500년 산 건 아니죠. 하여간은 그야말로 그만큼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인간은 간대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맺어주신, 야곱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산천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산천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천지가 변하더라도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20년 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야곱이 왜 여기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분명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정녕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움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무기 하나 가진 적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만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은 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또 어떤 무서운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할 때에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나는 못해. 이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절, 2절이 이 전체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간혹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칼을 빼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죠. 하나님 사자를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에, 사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다? 군대다. 군대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군대를, 천군을 왜 야곱에게 보냈을까요? 야곱 지키라고. 야곱 지키라고. 이게 힌트라고 그랬지. 그래서 야곱이 지 입으로 지금 그냥 천군이 왔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군인들같이 무슨 국방색 옷을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천사로 그냥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의 눈에 그들이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고 뭘로 보였다고요? 군대로 보였다고요. 천군으로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준 힌트예요. 내가 나의 군대를 보냈다. 뭐 하기 위해서? 야곱 지키라고. 그거예요. 괜히 군대 보냈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싸고 뭐 들어가서 어쩌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저 뭐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 보냈다. 그냥 보내면 어디가 있어요, 군대를. 군대는 나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 군대인데 군대를 그냥 보내요? 국회를 보호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라고 경찰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국회의원들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 급수에 따라 4급 1명, 5급 몇 명 해가지고 쫙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때도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들어오려고 하니까 보좌관들이 막 의자 갖다가 막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보좌관이 한 사람 앞에, 한 국회의원 앞에 4명,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20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갔다.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돼요. 1000명이나 되는 숫자. 기자들 있죠. 일반인들 또 있죠. 그들이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군대를 가요? 저는 거기서 그 전부터 느낀 게, 참 대통령 얼굴이 두껍다. 만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죠, 여러 가지 표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형사들이 치조를 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치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게. 거짓말하면. 요즘에 거짓말 탐지기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오류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은 사람 표정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첫째로 눈을 깜빡깜빡한다고 그래요.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두 번째는 입이 말라요, 입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침을 바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하네. 그렇죠? 그 침이 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윤 대통령을 그래서 제가 거기 뭡니까? 헌재 그 재판 할 때 자세히 봤어요. 거짓말하는 장면을. 눈도 별로 깜빡이지도 않고 침도 안 말리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주 했다 그 말이에요. 밥 먹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마누라가 거짓말쟁이잖아요. 완전히.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완전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눈도 깜빡거림도 없고 침도 안 말라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세상이 뻔히 아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정말 불행한 역사입니다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야곱을 지키라 하고 보내신 거죠. 이 야곱이 봤던 그 천사들, 천군들, 에서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 보였죠. 에서 눈에는 안 보여요. 만약에 에서 눈에 보였더라면 에서가 오던 길 그냥 가겠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에서 눈에는 안 보였지만 야곱 눈에 보인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는 왜 야곱 눈에 보이겠을까요? 야곱아, 내가 너를 20년 전에 지키겠다고 약속한 같이 지금 너를 지키라고 내가 군대까지 통원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야곱이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눈치는 백단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치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눈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눈치가 빨라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믿음이 깊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눈치를 못 챘어요. 눈치를 못 했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내게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첫째로 보여잡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교회는 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는요 이런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누가 지켜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 권세. 마귀 권세가 감히 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쫙 올 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86년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89년도에 저 한남문서로 갔습니다. 오늘 거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철학을 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강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온갖 것들을 많이 만났어요. 온갖 것들이라 하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면 온갖 사람이라고 그러지. 캄캄한 데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물론 아주 컴컴하지는 않습니다. 저쪽에 이제 창밖에가 가로등도 있고 그러니까 희미하게 비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 아무도 없고 캄캄하죠. 그때는 성전 문도 잠그지도 않고 그냥 열어놓고 했으니까 누가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덩치가 산만한 존재가 뚜벅뚜벅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엎드려서 지금 있는데 네가 어쩔 건데?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과거에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귀신을 만나러 일주일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목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니까 이런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처음에는 얼른 겁이 났지만 겁이 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종인데 어쩔 거냐. 여기 교회를 지어놓고 제가 한참 동안 또 여기서 철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철야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저 자리에 여기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간단히 그때 좀 높을 때 여기 이제 뭡니까 긴 그 나무 강대상 있을 때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탁 보이는 게 그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저승사자라고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쓰고 갓 쓰고 키가 2m나 되는 저승사자가 저기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머리가 쭉 비서는데 순간 그야말로 저게 어쩌려고 그리고 지금 한강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은근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누가 앉을고 저 자리에 누가 앉으면 조금 무슨 병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목사가 미리 말을 하고 거기 앉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보고 있는데 백영숙 권사님 그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고 어째서 그런데 그 백영숙 권사님 거기 근방에 그놈이 왔다가 갔을 거 한참 동안 의문이 안 풀렸다가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백영숙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던가 누구한테 들었던가 하여튼 들은 게 그때 당시 백영숙 권사님이 뭐 어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간하고 5mm 차이로 붙어있더래요. 그게 간에 닿았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간하고 5mm 차이로 딱 이렇게 두 대인가가 나가가지고 딱 한 대가 간하고 5mm 차이로. 근데 그때 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 양반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한마디로. 나 이제 혼자 그래도 견뎌보려고 새벽기도까지 다녔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병원을 갔던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갈비가 부러졌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가면 되지 않겠다. 경찰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그 병원을 안 다니고 그 아픔을 견디다가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자연 치유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한상하고 딱 매치가 되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양반이 죽음을 비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됐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셨다고요?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야곱이 일반 천사가 왔는데 자기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군대로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야곱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 말이 없어요. 야곱은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내 못 믿었어요. 믿음의 반대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또 무슨 일을 하려는데 두려움이 앞선다. 그럼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놓고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시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응답은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이 평안해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따져놓고 보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근데 모든 준비가 다 됐고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그냥 막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말리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여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야곱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를 나에게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옛날에 전교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주일날 되면 시간 다 돼서 여기 올라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 강당이 넓죠. 그러나 뒤에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에 앉았다가 전교 목사님 같이 이제 큰 교회는 사회를 부목들이 보잖아요. 사회 부목들이 보고 설교 시간 되면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무슨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그때 의자에 앉았다가 그 부목이 소개를 하고 나면 나올 때 마음속으로 들리기는 물론 안 하죠. 마음속으로 조인규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군요. 성령님 가십시오. 앞서 가십시오. 저도 그런 거 몇 번 써먹었습니다. 어디 행할 때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그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없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구할 바를 다 아신다. 그래서 대신 구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내게 맡겨주신 귀한 태신자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 나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보여주겠다고 하는 힌트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21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재석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저만 찬양하겠네
항상 저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저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있겠네. 저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겠네. 주여!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우리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하여 주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군을 동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행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더욱더 겁없이 살아가는 복되신 신명들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이 힘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을 때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오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앞길을 정리해주시고 우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사오며 주님께서 내가 올라간 즉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사오니 또한 그 보혜사가 주님같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